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 제목은 광야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서론 부분, 기도섭 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한 11일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길을 40년이나 있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대에게 중요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 언약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알고 가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가는데 이제 거의 약 1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이제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에 쭉 나온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있을 때 율법도 주시고 성막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제사 그리고 예배 절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인구 계수를 쭉 합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12지파 인구 계수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10명이 이제 돌아와서 불신앙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이제 너희가 광야 40년을 이제 돌아야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2년 동안 광야길을 쭉 걸어서 왔으니까요. 이제 38년을 이제 더 이제 광야길에서 계속 쭉 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에 하는 설교고 마지막에 하는 부탁이거든요. 모세가 이 광야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부탁을 가장 중심에 있는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광야 38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했다는 말이죠.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레위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막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광야 38년 동안 계속 광야길을 돌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이요, 불신앙한 모든 1세대들이
전부 다 장례식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중요한 비밀이 각인된 후대들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광야의 마지막 교훈처럼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저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저희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어떤 것을 각인하고 무엇을 저희가 꼭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기도처 말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 저희가 여기 기도첩에 나온 말씀의 중요한 응답을 먼저 저희가 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각인하고 전달하여 세계복음화 여정과 중요한 응답을 후대들과 함께 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야에서 가르친 첫 번째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복은요, 성공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많은 부와 능력을 쌓는 것도 복이 아니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고 그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만든 사람에게 이 땅이 당연히 정복되고 당연히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인간에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잘 살 줄 알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육체만 남게 되었는데 네피림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모든 사람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곧바로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의 모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저희가 렘넌트들이 사실 막 뭘 많이 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현장에서 저는 대학생들 그리고 현장 지교회에서 청년들도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청년들 포럼을 쭉 들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
조금도 여력이 없고 너무 현장이 바쁘고 너무 현장과 삶에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각인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삶에 치여 있고 완전히 세상에 치여 있고 참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 진짜 대학의 때가 마지막 때로 보이고 물론 청년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렘넌트 때 하나님의 원래의 이 말씀이 진짜 각인되고 이 말씀이 준비가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누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창세기의 말씀이 각인되어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피 언약이 없으면 절대로 사탄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바로 왕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회유도 합니다. 항복하는 척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이 출하는 겁니다.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양의 피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사탄,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이 인간 개인에게서 완전히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쭉 가면서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것을 계속 기억해라. 오순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한 것을 기억해라. 수장절, 하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창고에 가득 찰 정도로 저희의 원래 저희가 가야 될 저희의 본향, 이제 하늘의 창고, 이제 하늘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고에 가득 차는 수장절, 절기를 통해 구원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너희의 영원한 배경을 항상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고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생활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언약궤와 함께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를 성막 중심의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체험을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 가장 위기 때 공부할 때 가장 그 학업의 현장에 언약궤 안에 있는 영적인 힘과 비밀을 가지고 학업의 현장을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바빠지고 공부가 바빠지고 학업이 바빠지면요, 많은 렘넌트들이 교회를 많이 못 오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창세기에 원래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누리며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축복과 비밀이 다 담겨 있는 레위기의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예배와 제사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중요성.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요, 성도님들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또 가정을 지키는, 현장에서 후대들을 지키는 만인 제사장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민수기로 하나님이 이런 택한 백성,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계수하시는 겁니다. 12지파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70인 장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후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먼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근데 진짜 너무 절감합니다. 대학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정말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고 인도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시대에 붙잡고 있는 미션인 금토일 시대가 너무 소중합니다. 주일만으로는 이 언약을 절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지교회에서 한 번 더 보는 것으로는 정말 깊은 이야기와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호흡을 배워야 됩니다. 치유를 체험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함께 중직자분들의 포럼도 듣고 여러 가지 수많은 분야의 전문인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토요일 날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뜰이 저희 교회에 정말 시급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런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각인된 것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순례자의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24, 25 영원으로 계속 누리며 오늘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마지막 교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순례자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4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정확한 하나님의 이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전달하고 증인으로 나눠주는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 나눠주기 이전에,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 후대들 앞에 가장 편안하게 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에서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